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표와 꿈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진짜 모든 게 헛되구나, 모든 것이 쓸모가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그런 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가 다 소용없어, 다 필요 없어, 인생은 정말 헛된 거야, 이렇게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인생은 정말 헛되다,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읽은 본문 15장은 58절이라고 하는 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좀처럼 이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길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이 죽으면 다 헛된 것이야,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다 헛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요, 아무 소용없다, 아무 쓸모없다, 그리고 다 끝이다, 물거품이다 라고 하는 절망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뭐라고요? 헛되지 않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죽음이 헛된 것입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은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닌가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더 이상의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라면, 마지막 인생의 끝이 아니라면, 왜 인간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정복하려고 사람들이 노력할까요? 지금도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죽음을 경험해 본 자일까요? 만일 바울이 죽음을 경험한 자라면 그의 말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인생은, 죽음은 헛된 게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도 역시 죽어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죽어보지 않은 사람이 죽음은 헛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공감하고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죽음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리야. 이걸 지워주세요. 자막을 띄우지 마세요. 계속 시선이 딴 데 가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리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순리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모든 수고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 순리를 거스르면서
이 죽음으로 맞이하는 순간이 헛되지 않다고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죽음을 헛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믿었기에 도대체 바울은 죽음이 헛되지 않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죽음이 왜 헛되지 않은지를 우리도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헛되지 않다, 죽음이 헛되지 않다고 말한 이유는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부활을 체험했다는 말은 바로 죽음을 정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기는 아직도 죽어보지 않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부활이 뭔지, 생명이 뭔지, 다시 산다는 것이 뭔지 이것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헛되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삶 역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에요. 봐라, 너희들 봐라,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내가 첫 열매야. 내가 인간의 처음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나와 함께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야. 이거를 주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는요, 바울은 부활이 없는 복음은 헛된 복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17절에는 부활이 없는 그런 영생 역시 헛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그런 분명히 절망적인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이 없는 모든 행위와 수고함은 헛된 것이며 살아도 죽어도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내 마지막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의 헛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들이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었지만,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휴거라르죠.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올라가지만 죽은 사람들은 그 뼈주걱들이 모여서 하나의 우리의 이 몸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것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을 내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나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없어요. 부활신앙은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나 부활할 거다 그랬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활신앙,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자기들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훗날에 부활한다고 하는 그 신앙이 없을 때에는요, 다 도망갔어요. 다 숨었어요.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원래 직업을 찾아서 다 떠났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이 있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럼 옛날에 주님 말씀하셨던 나도 부활한다는 나도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이게 믿어지고 나서부터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들의 환난이 두렵지 않고 핍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있게 되면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하고 믿고 난 후에는 그동안 절망하며 주저앉은 모든 자들에게 새 소망을 나누어주는, 새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부활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 영화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죽어야 사는 여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아주 황당한 영화이긴 한데, 미국에서 만든 건데, 죽었는데 또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는데 또 살아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뭐 특성도 하고 뭐 또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것도 다 주의 일이거든요. 이런 거에 함께 동참하면서 내 부활신앙을 계속 더 다독여 나가는 거예요. 다독여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뭘 많이 가져와. 저도 뭘 많이 줘서 그런지 뭐 홍삼도 갖다 놓고, 기회 되시는 분들 드세요. 좋은 거니까. 홍삼도 갖다 놨지, 뭐 비타민C도 있지, 뭐 이것저것 먹을 거 막 계속 갖다 놓습니다. 우리 또 어제 권사님이 또 뭐 시골에서 뜯은 것도 갖고 오셔가지고 또 먹으라고 또 갖고 오고, 하여튼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와요. 우리는 이런 게 다 뭐냐? 이게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갖는 방법입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내 신앙 흔들려요. 그런데 계속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나아가면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시며 내세에 누릴 상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요,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소망,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선물,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성도의 임종을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는 성도가 돌아가시는 것을 여러분 지켜본 적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도의 임장을 지켜볼 때 목사의 마음속에 참 답답한 성도들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는데 아니 막상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목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대요. 이제 몇 시간 못 버티신대요. 좀 와주세요. 그러면 달려갑니다. 가서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해주고 다시 또 말씀 못 듣지만 대답을 못하지만 또 메시지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합니다. 근데요 참 가슴이 답답한 게 이런 고백을 하고 갔으면 참 좋은데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막 키를 쓰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얘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고 가면 얼마나 은혜가 돼. 근데 이 말을 못하고 안 죽으려고 키를 쓰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있던 여집사님의 어머니였어요. 우리 권사님이셨는데 인천에 있는 병원에 암으로 투병하면서 입원해 있었어요. 제가 그 병원에 그 권사님이 참 은혜가 돼서 제가 자주 갔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혼자 자주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암으로 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항암 치료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천국을 갈 수 있는데 내가 왜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서 힘들지만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건 잠깐만 견디면 되잖아요. 저 견뎌낼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바짝 마르셨어요. 그런데도 표정은 참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딸에게 제가 집사님도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교회 떠날 때까지 그 집사님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지 못해서 그것이 늘 안타까운 기억으로 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천국 딱 갔어. 지지난주에는 예수님 만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 많이 듣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성도가 천국 딱 갔어. 자기가 성도가 이 천국 간 성도가 제일 먼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올 걸 그랬어요. 다 그런 데잖아요.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으면 진작 올 걸. 그렇게 여기 안 오려고 그냥 바등바등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한다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행위는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믿음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럽고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부활 신앙은 바로 생명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고 나에게 죽음이 필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절망과 좌절과 낙심입니다. 이걸 이렇게 세우는 방법은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젊을 때는 다 한가닥들 했잖아요. 한가닥들 해서 막 분 바르고 찍어 바르고 동동구리무도 바르고 막 이러면서 살았다. 연세 드시면 어때요?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가꿨던 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열심히 가꿔봐야 마지막 되면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이 있지 않으면,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없으면 다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부활신앙, 그리고 영생신앙, 천국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혹시 뭔지 아세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건강염려증이에요. 건강염려증. 사람들이 하도 많은 질병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 건강염려증에 걸려가지고 조금만 이상하면 막 컴퓨터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진단 내려. 무슨 병이구나, 무슨 병이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병인가 보다, 무슨 병인가 보다, 무슨 병인가 보다. 좀만 아프면 내 스스로가 막 건강염려증에 걸려가지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 앞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그래요? 검사해 봅시다. 막 검사해봅니다. 암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당신 암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네이버 아저씨가 알려줬어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예? 소화만 안 돼도 위암인가, 기침만 많이 해도 폐암인가. 이 건강염려증은 어디서 오느냐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도 고기를 구워 먹으면, 제가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고기를 구워 먹으면 좀 타요. 그럼 아까워 나는. 그래서 이제 그게 탄 부분이 안 보이게 이제 엎어놔 나는. 근데 우리 사모가 그걸 알고 다시 찝어가지고 다 잘라내. 아까워 죽겠는데 그냥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다 잘라내고 또 다 치워 또. 이게 다 사실 건강염려증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안 그래도요, 우리 옛날에 흙 먹고 다 살아도 땅에 뭐 떨어진 거 다 주워 먹고, 요즘엔 뭐 3초면 된다, 3초 이전에 주스면 된다 그러는데 나는 뭐 30초 지난 것도 다 주워 먹어.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 건강염려증에 걸려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아픔과 슬픔, 죽음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 부활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1991년 2월 27일 날 한 여인이 사막의 폭풍이라고 하는 군대 작전에 참여한 아들을 먼저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미 국방성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사막의 폭풍이라는 작전을 수행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녀의 아들의 이름은요, 클레이턴 카펜터라고 하는 일병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집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 몇 날 며칠 울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근데 어느 날 전화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너무 받기 싫었는데 전화가 또 울리고 또 울리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어머니가 그 루소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전화기를 힘없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놀라운 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야. 나 안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 국방성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안 죽은 아들을 죽었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이 엄마는요, 이 엄마의 자서전에 보면 너무 좋아서 웃고, 너무 행복해서 웃고, 너무 기뻐서 웃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절망과 좌절과 낙심은 며칠을 밤새 잠 못 자게 울부짖게 만들었지만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그 이후로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활의 소식은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바로 그 최고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부활한 거 봤지?
내가 부활한 거 믿지?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어. 세상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땅에서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날마다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지쳐있다가 낙심하고 있다가 절망하고 있다가 넘어져 있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일어나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천국에 아들이 있다는 소식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 아들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올바른 사람, 부활의 신앙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를 믿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혹여나 지쳐있는 자가 있다면, 혹시 낙마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낙심하고 낭망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물질 때문에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여러 사업 때문에, 여러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부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나도 부활하여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 이 땅에서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하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